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시고 참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영혼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당신의 영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당신의 영혼은 그렇습니다. 한 설날 명절에 믿음 좋은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저러고 또 졸라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전혀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교회 나와서 이 여자 집사님은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듣고 있었던 남편이 아내 기도를 듣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장인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답니다. 그 기도를 듣고 이 아들이 또 이렇게 이어서 기도합니다. 왜 할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도 얼마나 아주 예쁜 그런 기도인지 모릅니다. 설 명절은 이렇게 우리의 가족들과 또 형제들이 모여서 어르신들에게 또 이렇게 세배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서로가 담소를 하고 음력 설날이지 않습니까? 새 꿈을 꾸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켜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새기는 그런 날이 이렇게 설날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혈육으로 만난 사람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런 혈육으로 만난 사람들이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우리는 천국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혈육의 가족들이 천국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권면하고 그리고 전도해서 혈육의 가족이 천국의 가족 될 수 있도록 항상 전도에 힘쓰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귀한 이번 설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23편 3절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육체적으로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정말 나를처럼 이렇게 육체적으로 늘 이렇게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늘 안녕하도록 하게 하셨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더 나아가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일들을 해결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늘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육체와 또 우리의 몸이 안위와 또한 인도함을 받은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 인간의 근본의 뿌리입니다. 가장 근본의 뿌리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혼의 관리를 잘 해야만이 정말 진정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의 영혼이 안녕하는지,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안녕하는지 우리는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또 세 가지의 질문에 답변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내 영혼은 항상 늘 점검하고 있는지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지. 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먼저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흙을 빚어서 정말 오묘하고 신비롭게 먼저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어느 부부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왜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셨을까? 여자를 나중에 만드셨는데 또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이제 아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묻습니다. 남편이 정색을 하고서는 대답합니다. 여보, 그거야 당연한 일들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여자를 먼저 만들었어 봐. 그 여자가 그 하나님 옆에 앉아 있어가지고 뭐 남자 좀 가슴 좀 크게 만들어라. 코도 좀 뚱뚱하게 좀 만들어라. 좀 키도 좀 크게 만들어라. 얼마나 얘기했겠느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남자를 만드셨다라고 해서 우습게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다 이렇게 만드셨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남자가 뼈를 깎는 그런 고통으로 여자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십니다. 생기를 후 불어넣으심에 그게 생경이 됐다라고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영혼이었습니다. 아무리 흙을 빚어가지고 그 남자의 그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영혼이 임하지 않으면은 그런 살아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죽은 그런 생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가 영혼이 떠나면은 그 한 몸은 하나의 시체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 넣으셔서 그때부터 영혼이 들어가서 인격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이렇게 공존할 때에 함께 할 때에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영혼과 육체가 이제 죽음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할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하게 됩니다. 육체는 흙이 되어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리고 말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 아니면은 지옥에 가는 그런 일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이 안녕하고 있는지, 정말 내 영혼이 늘 천국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신들의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정말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하면은 너희들의 영혼이 영원토록 내가 너를 책임져 주고 그리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의 영혼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본다, 우러러본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1절과 2절 상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항상 하나님께 향한 그 영혼이 임했습니다. 늘 다윗의 영혼은 항상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곧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또 우러보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곧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 고라라는 자손도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찾기에 굉장히 갈급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가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는 겁니다.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의 육체에 또 우리의 몸이 좀 아프면은 그냥 이렇게 좀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이상하게 그 한의원을 좀 다니는데요. 이 왼쪽 그 어깨가 좀 아파가지고 한의원을 가면서 이제 좀 침 좀 맞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목요일 날은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니 오므라 탈싹을 못했습니다. 뭐 이런 일이 별로 없었었는데 그래서 어직한 우리 박순재 권사님한테 허리 아픈 게 이렇게 아프다는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만은 진짜 이렇게 허리가 아프니까 이 어깨 좀 아픈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육체만 이렇게 좀 아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인데 우리의 영혼이 만약에 고통스럽다면은 찾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바라보지 않거나 정말 이 세상의 근심 걱정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손상을 입게 되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특별히 지금의 사람들이 영혼에 관심을 갖는데 영거를 해가지고 집을 산다, 그래도 못 산다. 영혼이 끌어당겨도 못 산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영혼에 대한 관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만이 영혼의 존재입니다. 어떤 짐승들도 어떤 생명체도 하나의 어떤 정신 혼은 있다 할지라도 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영이신 완전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만이 진정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내 영혼이 참 하나님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찾기에 갈급한 심령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 오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갈급한 심령이 온전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일날 그냥 예배하지 아니하고 딴 곳에 가 있다 갑시다. 육체적으로는 편한다 할지라도 항상 마음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이상한 마음이 좀 심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입니다. 만약에 내가 주일을 보면다 할지라도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한다면 그건 비정상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일들에 있어서 바로 예배함으로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그리할 때 우리의 영혼은 안녕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혼이 안녕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바로 나가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늘 하나님 앞에 안녕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영혼이 항상 소생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날마다 소생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 몇 년 전에, 몇 년 전도 아니고 늘 우리의 생활 속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한 60대 남자가 길을 가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근데 마치 한 아가씨가 그걸 보고 바로 나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면서 이렇게 심폐소생술, 우리도 몇 년 전에 그 어떤 분을 오게 해서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119로 그 옆 사람이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60대 그 남자가 살게 됐습니다. 심폐소생술로 통해가지고 죽어가는 그 생명이 나음을 받게 되는,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정말 우리의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숨 막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상처를 입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오늘 시편 23편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하기 이전에 22편을 보게 되면은 그 영혼의 절규에 기도를 이렇게 기자가 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알아서 고백합니다. 정말 이 시편 이 기자는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영혼을 버린 걸로 늘 느껴졌습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영혼의 상처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째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신음소리를 어찌 듣지 아니하십니까? 그래서 얼마나 끓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너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영혼을 소생시켜 줄 것이다 라는 시편 고백을 이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신음소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렇게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성경 보십시오. 어째 나를 버리신나이까? 어째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그런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그리고 믿음이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생시키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정말 기도함으로, 애끓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혼에 소생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영혼들이 소생시키지 못해요. 대충 기도해서는 소생시키지 못해요. 애끓는 심령으로, 정말 뜨거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찾고 있구나, 너가 찾은 즉 내가 만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영혼까지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꽃까지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생시켜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 영혼이 의의 길로 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묻고 그리고 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악인들이 늘 가고 싶어하고 그리고 늘 로망으로 생각했던 산이 있다면 히말라야 산입니다. 8,882m,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그런 산이고 그리고 험악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365일 동안 설산입니다. 막 눈이 덮여 있어요. 그리고 비바람이 얼마나 몰아치는지 정말 목숨을 걸고 갈 수밖에 없는 산이 바로 히말라야 산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이 히말라야 산을 혼자는 갈 수 없습니다. 꼭 그를 인도해 줄 사람이 있는데 셀퍼입니다. 셀퍼들이 늘 인도하지 않으면은 가장 험한 그 산, 히말라야 산 내지는 다른 산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셀퍼들은 그 등산하는 사람들, 산악인들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집니다. 그런 이제 돈을 받게 되죠. 그리고 어느 때까지, 어느 그 안전한 데까지 이렇게 갑니다. 뭐 수일 동안 또 수십 시간 동안 이 셀퍼들에게 의해서 이렇게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셀퍼들이 없으면은 이 등산가들은 정말 할 수가 없고 그 산을 우리가 오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셀퍼들이 아주 어디가 이 험한 길이고 어디가 죽음의 길인 걸 잘 알고 있거든요.
이 셀프들은 계속 그 지형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갔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그 길을 아는 사람이 바로 셀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가는 길이 가장 옳은 길인가를 아시는 영적인 셀프가 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디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건가를 인생의 모든 길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도록 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리고 어떠한 길이 있는 건가를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태중에서 10달 동안 살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80년, 90년, 100년 살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는 영원한 세상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다 놓으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 건가를 우리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어떤 길이 가장 옳은 길인가를, 인생으로 살아갈 길이 가장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얼마나 큰 지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잠언에 보면은요,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객은 사망의 길이다. 바른 길로 간다 할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또한 잠언 20장 24절에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리라. 자기의 사람의 길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다,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합니다. 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천만에요.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길을 성패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를 그냥 내버려둠이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영도 영혼 육체를 모두 다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십니다.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옳은 길로 가도록 하게 하시는데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걸고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어느 때 가서는 야,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믿다가 이 말씀이 잘못되면 어찌할까?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죠. 진짜 예수 믿고 그러면은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믿어도 만약에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찌할까? 라는 그런 의아스럽게 생각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다른 이방 종교들은 보세요. 뭐 이방 종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길이 분명한 길이다. 석가모니를 통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길을 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자를 통해서 이 길이 옳은 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호메트를 통해서 이 길이 옳은 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정말 나를 믿고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도 가면은 너희들이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희들의 영혼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니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이렇게 판단력을 가져야 됩니다.
분명한 지혜의 판단력을 가지고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신 분이 과연 누구이신가? 우리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내가 너희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걸고 옳은 길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늘 성경을 읽으시되 또 묵상하시되 이렇게 365일 동안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러니까 1년에 꼭 한 독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또한 잠언을 매일매일 읽게 됩니다. 오늘이 30일이니까 우리에게는 잠언 30장, 이게 잠언이 31장까지 있으니까요. 30장. 내일은 잠언 31장 있고 그 다음에는 2월 1일이니까 1장을 읽고, 이 잠언은 특별하게 우리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줍니다.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가 잠언에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아주 그 한 절 한 절이 굉장하게 우리에게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이란 것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정말 안녕한다라고, 네, 별일 없습니다, 안녕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영혼을 수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예배를 즐겁게 여기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심령이 됐는지 수시로 내 영혼을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예배되기 싫어, 하나님 만나기 싫어, 그러면 분명히 그 영혼은 병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그런 영혼이 되고 맙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축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영혼이 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안녕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항상 소생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이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애끓는 그런 심령처럼 하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소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의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옳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저버리면 절대로 내가 갈 길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 건가? 잘못된 길은 아닌 건가를 말씀에 비춰보고 말씀에 의지해서 행할 때에 우리는 옳은 길, 참된 길, 하나님께서 원한 길, 영원한 천국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늘 우리의 영혼을 늘 점검하시고 그리고 늘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제 설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 영혼이 안정하는지, 정말 내 영혼이 안정하는지, 그러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지, 그리고 수시로 내 영혼을 점검하고 항상 소생시키고 그리고 의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드립시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안녕하고 있습니까? 정말 아버지 안녕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점검하게 도시고 항상 소생하도록 기도하게 도시고 그리고 내 영혼이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에 충성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아버지 친척들, 우리의 아버지 형제들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설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항상 안녕하는지를 늘 아버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영혼이 수시로 점검받기를 원하고 내 영혼이 항상 소생받고 그리고 내 영혼이 의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늘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되매 이 뿌리가 썩지 않게 도시고 항상 싱싱하게
그래서 몸도 우리의 육체도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